네, 반갑습니다. 매주 이렇게 얼굴을 볼 때마다 이 앞자리에 쓰면 이렇게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지내왔을까 이게 조금 약간 느껴지긴 해요. 네, 오늘도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끝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고, 지난주와 비슷하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그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좀 다르게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렇게 끝 없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떤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이제 8장의 모든 말씀들을 좀 마무리했는데, 그동안 1장부터 쭉 이렇게 수많은 로마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곳의 어떤 핵심을 좀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 있었고,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입양하시고, 그리고 양자 삼아 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이 모든 이 구원의 어떤 여정들, 구원의 모든 이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그 불완전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었다. 그걸 우리가 보았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온 열방의 그 이방 민족들에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파했던 그런 또 사도였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좀 한 가지의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존재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동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장기 전도 여행, 한 달, 두 달짜리가 아니라 엄청 오랜 시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여행을 무려 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한 번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고, 그리고 베레아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곳까지 내려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이게 성 밖에 내던져짐을 당한 적도 있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폐쇄적인 반응을 보이자 바울도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그 이후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럴 만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너무나 혹독하고 엄청난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질 때는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도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게 됐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남아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복음의 전파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그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선택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출애굽 시키시고 하는 스토리를 막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들의 자신의 어떤 우월주의와 그런 고집과 아집으로 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가 AD 한 30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한 때가 AD 한 57년쯤 됐을 때예요. 그리고 AD 70년에요. 이 로마에 타이터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시리아군과 연합을 해서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왔냐? 예루살렘에 왔어요. 너무 이렇게 잔인한 역사의 기록들이 너무나 많은데, 뭐 아이 벤 자를 칼로 막 갈라버리고, 뭐 젖먹이를 어머니 품에서 뺏어가서 땅에다가 막 이렇게 맺혀서 죽여버리는 이런 잔인한 학살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지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은요,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막 짓밟히게 된 거죠. 이 전쟁으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6월절을 지키고자 막 전국 각지에서 막 수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해서 사람들을 막 살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거, 예루살렘이 다 불타서 멸망해 버릴 것을 예수님께서 공간 복음서에서 이미 다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3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이르리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들려 사면으로 가두고, 44절에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절 말씀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원수와도 같은 존재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민족적으로는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이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성전을 섬겼던 그 종교인들은 다 썩어져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황폐화가 되어서 시대의 등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제 복음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선포할 정도로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가능성이 없었던 존재였고 정말 소망이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선민으로서 그 모든 복음들을 잘 이방인들에게 전달해야 할 그 구약의 사명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유효한데,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어떤 선민사상과 우월주의와 그리고 우상 숭배와 하는 모든 이 죄악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복음을, 선물로 받은 그 복음을 오히려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들을 더 우월하다라는 어떤 증거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꺼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과연 이 황폐한 이 민족,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싫어하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대체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 어떤 그런 질문이죠. 비전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민족적인 앞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고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지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죠.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렇게 미리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도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3절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자기 동족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붙여가지고 막 괴롭혔던 그 동족들을 여전히 사랑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 영혼 구원이라고 교회에서 막 떠들어대잖아요. 영혼 구원,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표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어떤 방향성이지만, 사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무엇으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영혼을 향한 이 애타는 마음, 막 불타는 마음, 지금도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정말 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나오는 그런 사랑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의 복음 전파, 사랑이 없는 교회의 성장, 사실 이런 것들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 사랑을 다 빼놓고 뭔가 하는 교회들은요,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죠. 극단적으로는 그런 곳을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이 영혼에 대한 어떤 사랑들보다 교회의 어떤 교세의 확장을 제일 먼저 꿈꿉니다. 부흥,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이런 것들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이 잘못된 동기 위에 세워져서 막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삐까뻔쩍한 건물, 그리고 넓은 주차장, 그리고 그 어떤 수많은 그 종교인들, 그 위세를 당당하게 자랑하는 교회들 위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영혼에 대한 진짜 사랑이 있냐?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내 공동체 사람들을 정말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 사랑을 두려움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 이것들을 생각할 때는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목사잖아요. 목회자인 나 또한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광연교회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며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내가 섬기고 있는가, 섬기고자 원하는가. 부교육자로서 사역지를 옮길 때에 단순하게 어떤 외적인 교회 건물의 크기와 웅장함을 보고 그것들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은가.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 어떻게 더 많은 사례를 나에게 줄 수 있을까, 이게 사역지를 옮길 때의 목표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나의 목회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 자체가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정년이 보장받고 많은 사례금을 보장받아서 생활하는 것, 그 위에 그 목적과 그 동기가 세워져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요, 솔직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오늘 말씀처럼 잘못된 동기 위에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들을 선택할까봐 그게 항상 매 순간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지를 확인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냐면, 목사인 저조차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내가 왜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이유와 사명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싹군 목사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교회 사역과 청년 사역을 이 사랑에 빠진
비즈니스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한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직업들 중에 하나, 그 정도 수준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고 청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을 좀 이용해서 제 이름을 좀 알리고자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목적과 수단이 딱 전도가 되는 순간 목사로서 망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런 질문을 사실 우리 자신들에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나의 형제, 곧 그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뭐 동아리, 친목 단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멋있는 교회 이름이 붙여져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그 현장 가운데 몰려들고 정말 멋지고 웅장한 예배당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영혼에 대한 타오르는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사랑은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동족을 향한 그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주고 있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고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야 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삶이라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애통하고 좀 고통스럽게 막 글을 써가고 있는 것은요, 이 사랑으로 인한 고통인 것이죠. 내가 겪는 큰 근심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인한 근심인 것이에요. 동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혼자서 이렇게 가슴앓이하는 바울의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이 가슴앓이를 하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좀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고통들을 함께 분담하고 함께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좀 간절히 소망하는 바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그토록 가슴앓이하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바로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본문을 아까 읽으셨지만 이 말씀들을 좀 이해하기에는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것보다 좀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에게 땅과 후손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이 아들을 낳기 위한 사실 수단이었어요.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낳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물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 나갈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지만 그 이스마엘에게 복을 안 주신 건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스마엘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원래 약속하셨던 그 근본적인 그 복을 이스마엘에게는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이 이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에서고 다른 하나는 야곱이에요. 이 둘의 공통점은 쌍둥이지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의 문화로는 에서가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누구한테 가요? 야곱에게 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아들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하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과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인간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상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모두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이것은 언제나 좀 제한적이에요. 이게 좀 성경적인 용어로 제가 표현하면요,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는 항상 이래 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오늘의 이 언약 사상을 좀 뒤집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약속을 주신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영적인 상태가 완전 침체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 포기해버리신 백성 같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시내산의 언약과 그 약속은 완전히 깨져버린 지가 오래고, 그리고 완전히 황폐하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너무너무나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아. 이게 다르게 좀 번역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였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시선을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황폐한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폐허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그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삭의 자손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모든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그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멸망당한 사람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진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 민족에게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고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모을 거다라고 믿음의 확신에 가득 차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그토록 좀 간절하게 그래 내가 내 민족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을 제공하게 돼요.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이 자기 민족에 관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사도 바울이 지금 눈으로 보면서, 근데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큰 소망을 가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놓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 우리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죠. 보이진 않는데 이게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자기를 핍박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동족들, 그 유대인들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그 약속, 그것을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런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믿음의 눈을 좀 가지길 원합니다. 그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좀 소유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 믿음의 그 고백에 근거하여서 오늘날 모든 이 교회들, 그리고 많은 그 하나님을 연구하는 모든 신학자들이요, 이 이스라엘이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로 막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까지도 놀라운 이 영향력으로 발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자아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에도 너무 바쁜 일상을 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유익에 더 많은 마음들이 뺏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생각되어지는 그 의심 드는 그 상황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을 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신뢰하고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그 현장,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손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포기를 모르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요,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랑을요, 선택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구분짓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정해놓고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세요.
일관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차별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그 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실 때 누군가를 취사 선택해서 사랑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이거 포기를 모르는 이런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든 그 선택과 전혀 관계없이 지금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정말 신뢰하고 붙잡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우리 현실은요 너무나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식민지 국가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대체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그냥 방관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어요 라고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없다라고 믿으며 살아갈지라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정말 포기를 모르는 이게 끝이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쨌든 발견하게 된다라면, 그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엎드려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고 비루해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을 봤을 때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의 가정을 봐서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육신의 어떤 질병이 있다라면 이 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거 안 고쳐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소망과 이런 신뢰,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그 현상만 보고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뛰어넘어 봐야 되겠다라는 진짜 무모한 도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게 답답하지 않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낙심해서 내가 이렇게 침체를 쫙 이렇게 겪고 있는데 핍박을 받는 자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거꾸러짐을 당하더라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게 더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빽으로 믿고요,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그 절망 가운데서 찾아와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신뢰하면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실패한다라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더욱더 그 주님이 주시는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